주께서 불러내어 오늘 이 시간까지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축복하시며 이 시간도 그 두렵고 추악한 죄악들을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복받게 하여 주시고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속들이 들어있고 눈에 깊이 박혀있는 죄악, 귀에 들어있는 모든 죄악, 손끝에 발끝에 발에 손에 있는 거 아버지 다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허물과 죄를 시간 회개한 거 받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당신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에나이 뒤에는 라인이 캐로라이스 있어 너희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지 알겠느냐. 종을 통해서 수없이 일러도 건성으로 들었고 너희가 그런 말들을 수없이 했지만은 너희 자신이 한 죄라고 생각하지 아니하여서 오늘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라. 나는 너희를 깨끗하게 해서 정하게 해서 나에 있는 곳에 데려가고자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저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죽은 후에 쓰레기통에 버리듯이 내가 버린다 했으니 너희가 오늘 이 일이 얼마나 너희에게 감사한 일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여서 목욕시켜서 깨끗이 때를 뺏기듯이 하는 것을 감사하기 원하노라. 감사합니다. 라운이 나이를 있어 오늘도 귀한 은혜 귀한 사랑으로 너희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내가 이와 같이 함은 너희가 더럽고 추하면 나의 사랑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며 더럽고 악한 것들이 너희에게 더덕더덕 붙어서 너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원망과 불평과 불만과 시기와 질투와 분으로 가득 차서 집안에 들어가도 더럽고 밖에 나가도 더럽고 너의 육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너무 많아 내가 심히 볼 수가 없느니라. 그러나 오늘 내가 이것을 작정하고 너희들을 씻어내려고 하는 것은 너희가 알고도 짓는 죄가 있고 모르고도 짓는 죄가 있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다라고 단정하고 살고 있는 자가 있기로 내가 이렇게 이루는 것이니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에나의 디에노라이루 페로레이스에서 종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니 너희가 들을 때 명심하고 듣고 건성으로 듣지 말기를 원하노라. 소리를 지고 악을 쓴다 해서만 듣지 말고 지나가는 소리로 바람결같이 할지라도 그 바람이 적기분대에서 바람이 아닌 것이 아니고 바람이니라. 그러므로 종의 입에서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같이 말할지라도 너희가 그 말을 명심하고 들으면 너희 정신을 차릴 것이고 너희 영이 강건하면 죽어서 저주받지 않고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음이니라. 분명한 것을 너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들으라. 너희가 교회에 앉아있다 해서 기도원에 앉아있다 해서 이곳에 있다 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있는 죄악들을 끄집어낼 때까지 내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하노라. 죄 때문에 못 가는 것이지 사람 자체 때문에 못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나 사람이라는 것은 똑같이 되어 있으나 그 속에 있는 죄악들은 시시각각 모든 것들이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내가 심판을 하고 너희에게 경고하고 채찍질하며 너희가 매를 맞았을 적에 그 죄로 인해서 너희가 병이 걸려도 이것들을 내가 죄라고 해서 말했을 적에 너희가 웃고 넘겼었지만은 그런 것들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무서운 죄인지를 너희가 알지 못하기로 내가 오늘 이와 같이 하는 것이니 진실로 죄는 더럽고 무서운 것이라는 걸 기억하라. 이녀 세이노라이스에서 짐승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너희는 짐승을 잡아먹는 자라. 그러므로 짐승이 무서운 것이 아니고 너희 죄악으로 인하여서 내가 너희를 버리고 지옥불에 던져놓는다는 거. 살아있을 때도 수없이 너희들에게 고난이 닥치고 부러닥치는 많은 힘든 일들이 있고 다치고 부러지고 상처받고 하는 것들은 너희가 죄값으로 내가 지는 것이라. 그러므로 죄 없이 당하는 것이 없으니 어떤 일이든지 당했을 적에 너희 죄값으로 받는 것을 생각하고 그 죄를 찾아서 회개하려고 힘쓰고 애쓰기를 원하노라. 그럴 적에 내가 너의 중심을 보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거나 내가 너희를 축복하거나 너희를 돕거나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니 이 말을 명심하기 원하노라. 이나 와르르 케로레스에서 종을 무시하는 자가 있느니라. 종을 무시하지 말라.
내가 종에게 나도 벌벌 뜬다고 한 것이 있는데 너희가 감히 내 종을 무시하는 것을 내가 절대로 용서치 않을 것이고 그것을 내가 갑자기 너에게 진노로 다가와서 칠 때가 있을 것이니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기를 원하노라. 나이로나이 캐롤레이스에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라오나이스에서 다시 명하느니 들으라. 종을 무시하는 자가 있느니라. 너희 자신들을 살펴보라. 형제라도 내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자식이라도 내가 용서치 않을 것이고 부모 동기간이라도 내가 용서치 않냐고 치는 것을 종을 통해서 내가 증거한 것이 있으니 그 말을 우습게 듣고 우습게 말하다가 갑작스럽게 죽는 일이 생겼으니 너희가 이것을 명심하기를 원하노라. 나이언나이스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와 같이 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늘씬하게 돕고 너희를 너무다 보고 또한 너희를 길갈때도 내가 너희를 지켰고 도왔음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는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기로 내가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이니 명심하고 정신들을 차리기를 원하노라. 항상 정직하게 살려고 힘쓰고 바르게 살려고 힘쓰고 온전하게 살려고 힘쓰고 깨끗하게 살려고 힘쓰고 더럽고 추악한 짓을 하지 말라. 나는 그런 것들을 절대로 용서 안 하는 신이니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하노라. 내니 라이너 캐롤에서 있어 분명히 내 것은 내 것이며 남의 것을 내 것이라 해도 안 될 것이고 말로라도 네 것이 내 것이라고 했다면 그것까지도 회개해야 되는 것이니라. 내 것이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거라고 했던 것이 있으면은 이것도 찾아서 분명히 회개해야 될 것이니 농담의 소리 했을지라도 그것도 회개하라. 다이로라의 캐롤레이스에서 남을 내 것이라고 하고 내 것이라 했던 거 하나님 용서하고 사해 주옵소서. 내가 종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이 하는 자들이 있기로 내가 말하는 것이니 앞으로 다시는 그런 농담의 소리를 하지 말고 철저하게 바르게 회개하는 자가 되기 원하노라. 바르게 하라는 것은 웃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죄를 죄로 인정하고 회개하라는 것이니 이것을 꼭 알기를 원하노라. 이나이 비에스 캐롤레이스에서 짐승을 잡을 적에 잡아먹겠다고 놔두는 것이 아니라 잡아먹는다 하면 그건 잡아먹는 것이니 너희가 그와 같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노라. 라온 나이라리 캐롤레이스에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너에게 증거하기 전 내가 이와 같이 하는 것은 내가 오늘 특별한 생각을 했고 종에 증거한 것이 있습니다. 너를 통해서 회개시킬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이 시간에 너희 먼저 회개시키는 것을 도리어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회개시키는 것이고 버릴 것은 회개시키지도 아니하고 내가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미워하고 정죄 판단해버린다는 것을 기억하라. 내가 정죄 판단했을 적에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어디를 가도 빙빙 돌게 되고 어디를 가든지 앉을 자리 설 자리가 없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길 원하노라. 항상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아보시고 지킬 때에 어디 가도 돕는 자를 만나고 어디 가도 돕는 배필을 만나고 돕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것을 기억하기 원하노라. 다이오나이 캐롤레이스에서 이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겼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어디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도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아멘. 손 들고 한번 감사하시고 각자 받으라 하시고요.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이 말씀으로 나에게 진노할 것이 어떤 겁니까? 그렇게 물어보세요. 감사합니다. 내릴 때 축복해 달라 하시고요. 축복해 주세요.
저희는 저들을 통해 들으라 그러시는데 지난날 예수님을 버렸던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제가 한 친구를 좀 되게 싫어했던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네가 멸시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네, 저도 하나님께 물었고요. 특별히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처음 주시는 은혜들을 잘 믿고 따랐으면 보배롭게 쓰는 것인데 특별히 제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여러 차례 거부하고 또 버린 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저는 하나님께 물었고요. 제 믿음이 크다고 자만하는 것이 있다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물어보라 하셨고 믿고 따르면 보배가 되지만 믿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너는 버린 돌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잘 돌보래요. 영혼이 잘 돌보라. 네. 저에게는 예수님께 물어봤는데 네가 의인인 척 하는 거, 속이려고 하는 것이 있다. 철저하게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써봤고요. 버린 것도 하나님한테 버림을 받을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해요. 버림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제가 어떠한 면에서 버림받을 수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아까 앞에 기도할 때 저한테 뭐 이거 회개해라 저거 회개해라 뭐 쭉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뭐지 돈이었나 뭐 주운 것도 이제 내 거 아닌데 이제 취한 것도 그것도 죄라고 하셨잖아요. 그 회개를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거 주인 없는 거 주는 게 왜 죄가 되지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회개하라고 해서 회개를 했는데 그걸 듣고 나서 그게 왜 죄가 되지? 그 생각이 계속 좀 떠나지를 않았었던 것 같아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죄도 아닌데 이 말씀 딱 보면서 어떤 마음 주시냐면 네가 옳다고 여긴 것도 그런 것들 중에서 죄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네가 옳다고 여긴 게 그게 다가 아니다. 좀 그런 마음 주시고 우리가 말씀도 알고 은혜도 알고 이렇게 따라온다고 하지만 그래도 모르는 게 더 많으니까 계속 물어보고 이렇게 더 그런 것들을 알기를 더 힘쓰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뭐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뭐 정말 별거 아니다 그랬던 것들도 이제 좀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들도 있고 그런 것들 계속 물어보고 더 알아가기 힘쓰라고 하십니다. 이제 돈을 땅바닥에 떨어진 거 저도 여러 차례 주셨어요. 그러는데 그 돈이 떨어졌을 적에 이상하게 제가 살피더라고요. 차에서 내리는데 그냥 내려서 가잖아요, 그죠? 근데 차에서 내려가지고 땅을 이렇게 살피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있거나 토건이 있거나. 근데 밤에 어두운데 이렇게 차에서 내려가지고 한참 걸어오다가 여기 돈이 있나 이렇게 이제 봤어요. 봤는데 1,000원짜리인가 10,000원짜리인가 모르겠는데 길가에 이제 바람이 날려가지고 이 풀 있는데 이렇게 있는 걸 간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돈을 제가 어떻게 했는지는 이제 모르는데 한 번은 이제 큰애 나가지고 애가 아팠어요. 아팠는데 먹고 길을 가다니까 돈이 하여튼 그때 돈 400원인지 4,000원인지 이렇게 땅에 떨어져 있는 거를 종이돈이에요. 그거를 주워서 돌아보니까 사람이 없는 거라. 사람이 없어서 그걸 가지고 그때 이제 애 약을 사줬는가 이랬어요. 근데 항상 뭐가 생각나냐면은 대구에서 교회 나갈 적에 그 목사님이 이북에서 피란 나오신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그 겨울에 이북에는 눈이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라 그러죠? 뭐 짐승 잡는 거 이렇게 놓는 거 있잖아요. 뭐 덫을 이렇게 놨는데 이제 자기 사는 동네 사람이 놓은 것이 아닌데 이 사람들이 딴 동네로 해가지고 그 산에 올라가서
이걸 잡아가 그 동네를 해가지고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자기는 그냥 따라갔대. 그때 이제 총각땐가 뭐 애땐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따라갔다가 그 토끼를 한 마리 이제 걸린 걸 갖고 와가지고 국을 끓여놨고 이제 먹었는데 그 자꾸 눈만 감으면 토끼가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눈만 감으면은. 그러는데 저 역시도 이제 그 말을 듣고 나서 그 뒤에 자꾸 그 목사님 말씀하시던 것이 토끼고기 먹은 것이 그게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현금으로 이렇게 바친 적이 있어요. 이 현금으로 바친 적이 있는데 그 뒤에 이제 그 뭐 1,000원짜리 뭐 10,000원짜리 이런 거 주신 것은 어떻게 했는지 기억은 안 나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회개하려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주셔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기서 돈이라든가 뭐 100원짜리고 500원짜리고 1,000원짜리고 떨어지면은 얘들까지도 지금 안 가져가죠. 예. 가은이가 그랬는가 누가 그랬는가 모르겠어요. 이제 주셨는데 임자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현금함 옆에다가 돈 찾아가 주인 돈 찾아가라고 다 써가지고 놔뒀는데 얼마 동안 놔둬도 안 찾아갔어요. 누구 건지 모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제 땅에 떨어져 있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 거라 해가지고 하나님께 바쳐버리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집 안에서 이제 일어나다 보면은 뭐 빨래 씻다 보면 돈 나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현금함에다 넣으시면 돼요. 현금함에다가 간단히 올리지 말고요. 현금함에다 넣으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런 것을 썼는데 자꾸 이래 양심이 가책이 되고 또 생각이 자꾸 나거나 하면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그것을 바쳐버리면 돼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주워 가지고 쓰는 것을 이방인들은 우리는 도리어 믿으니까 또 이제 아무것도 가리지도 않아요. 근데 이방인들은 주선 돈을 못 쓰게 하는 법도 있어요. 그 애군이 따라온다. 그 돈을 통해서 제약이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이제 애군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죄라지만은 그래서 애군 따라온다 해가지고 그런 거 주워서 못 쓰게 하는 거 있고 그 자리에 놔두라는 거. 그냥 저희 친정아버지는 항상 장난감이고 무엇이고 간에 있는 그 자리에 갖다 놔두라 그래요. 갖고 오지 마. 거기 그 자리에 놔두면은 그 사람이 생각나서 그 자리에 가서 찾아간다고. 꼭 그 자리에 있던 그 자리에 갖다 놔두라 그래요. 그래서 참 자녀들을 키울 적에 교육을 잘해야만이 그게 머릿속에 어렸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듣는 대로 머리를 박힙니다. 기억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을 내가 잘못 길러서 결국은 부모가 도둑질하면 자식도 도둑질해요. 예. 또 더군다나 또 임신해가지고 남의 것을 훔쳐서 먹었다거나 임신해가지고 훔쳐 먹었는들 뭐를 훔쳐 먹겠어요? 남의 과일을 훔쳐 먹었거나 예. 뭐를 몰래 이제 숨겨놔놓고 먹거나 이렇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죄가 되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부모가 엄격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뭐 여기 경상도 와서 보니까 뭐 외설이 한다, 수박설이 한다, 뭐 한다 하면서 자기 밭에서 감자도 캐가고 뭐 오이도 따가고 뭐 막 이렇게 하는 거를 이제 봤는데 저는 그렇게 잘하질 않았어요. 그러는데도 부모님이 안 계실 때 무 하나 빼먹었는 거 딱 은혜 받고 나니까는 무가 이만한 게 계속 보여가지고 그 회개하라는 걸 몰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만 왜 무가 보이지? 왜 무가 보이지? 자꾸만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무리 보여줘도 내가 회개를 안 하니까 그거 회개하라는 거 아닌가 하고 감을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야 했는데 교회를 30년 이상 된 게도 이 무 빼먹고 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민산 기도원에 올라가다니까 무밭이 크게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올라가면서 보니까 가세 무들을 다 빼먹고 껍데기고 다 뺏기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아이고야 이 기도원에 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했을 것인데 참 기도원 원장 욕 많이 먹겠다. 그러면서도 나는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그걸 본 것은 딴 사람이 아니라 나보고 회개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보면서도 회개 안 하고 세상에 이거 기도원 원장 욕 먹겠다. 이렇게 생각만 한 거죠. 그럼 우리 집 바로 옆에서 했으니까 옛날에는 좀 봐줬어요. 무 같은 거 빼먹고 이러는 거를 했는데 그러니까 아무 겁 안 내고 남의 물 가다가 지나가다 뭐 목마르면 무 하나 빼먹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죄가 되는 거예요. 내 거 아닌 것은 죄가 돼요. 철저하게 그런 훈련을 저한테 시키신 거예요. 신우가 저 이제 남편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남편이 뭘 주머니에서 안 갖고 나왔으면은 주머니에 뭐 돈을 내달라는 뭐 지갑을 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저는 옷채로 들고 가요. 이 손을 옆이 싫더라고요. 그래서 옷채 바지면 바지 어디 있냐고 물어봐가지고 뭐 우아기면 우아기 바지면 바지 들고 가가지고 자기가 꺼내게끔 하고 제가 손을 안 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훈련이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만에 신우가 신랑이 술주정뱅이라 술을 먹는 거라. 근데 어디 가서 땡깡 놓고 이리치는 안 하는데 하여튼 술도 죽을 때도 술 먹고 죽었잖아요. 예,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쟤한테 돈만 있으면 술 먹는다 생각을 해가지고 신랑 돈을 자꾸 빼는 거야. 갖다가 이제 빼들어가지고 감추는 거야. 그러면 이제 시집에 가면 시어머니가 이거를 알고 아들 돈 안 주는 거 알고 시어머니가 아들한테 돈을 줘. 그러면 집에 와가지고 이거 다 뺏었고 그냥 다 훔쳐가지고 내가 갖다 감춰놓고 지도 또 못 찾아. 숨겨놔놓구나. 예. 그랬는데 한날 기도를 회개를 시키는데 엄연히 네 거 적게 줘서 남편 주머니 거 돈 끄집어내라. 자기는 훔친다고 한 것은 아니에요. 술 많이 먹는다고 했는데도 하나님 보실 적이 아니라 내가 니한테 돈 적게 줘가지고 왜 살림을 아내한테 다 줬거든요. 그 자기는 겨우 담배값하고 요금만 타서 쓰는 거란 말이야. 그러는데 그거 니한테 돈 적게 줘가지고 남의 호주머니 손이냐. 그러면서 되게 호되게 뭐라 하시더라고. 그래서 부부간이 우리가 일심동체라지만 따르구나.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 못하고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거라. 애들한테 돈을 엄마 아버지가 돈을 줬어요. 용돈 줬어요. 그러면은 애들한테 내 돈 내놔 그래요. 돈 좀 빌려달라고 그래요. 응? 빌려달라 하죠? 그러니까 남편 것도 마찬가지인 거야. 그 내가 줬는데 내 돈 내놔 안 하거든. 돈 좀 빌려도 언제 줄 건데? 그 사람 손에 들어가면은 그 사람 거예요. 내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부부간의 일심동체라서 그런 것들이 하나가 되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편들은 이제 여자가 돈 없어지면 뭐 아내가 가져갔겠지. 그렇게 하고 그냥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 보실 적에 죄가 돼요. 예. 특별히 남자 호주머니에 손을 잘 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자들이. 그런데 그렇게 하면 남편은 그걸 다 아는 거야. 남편 돈 가져가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머니도에 쌈지도에 주머니도이나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선을 끄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관심하고 그렇게 생각해서 썼던 것들 그런 것들도 일단 같이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죄 안 짓고 자식들이 죄 짓는 거 없을 거야.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부모의 죄가 3, 4대 간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 찾아서 세세히 회개하시고, 예. 남의 집에 내가 예수 믿고 나서는 원래 또 어렸을 때는 그런 짓거리도 아닌 것 같은데 이제 또 예수 믿고 나가지고는 저 감나무에 감을 제가 좋아하다 보니까 이 감나무 보면 계속 눈이 가요. 그래도 그렇게 눈이 가도 척척 늘어져가지고 땅바닥에 있어도 그거 한번 손대보지 못했어요. 그 교회 갔다가 나오니까는 죽은 감자밭에서 여자들 아가씨들이 우르르 가가지고 감자 다 캐갖고 가가지고 다 꼬먹고 삶아먹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날 되니까 어떤 년놈이 감자 다 파냐고 난리가 났더라. 근데 자기 딸하고 같이 했어. 나는 그걸 보면서 엄마야 저거 웬일이지 막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는데 친구들하고 없이 휩쓸려서 놀다가 보면 죄를 져요. 제가 딴 거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전라도 가면 자울령 있죠. 논에 보면 이렇게 꽃이 보라색 꽃이 많이 펴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자울령인데 친구들하고 밤에 놀다가 자울령 비를 가재. 전라도 있을 때게. 그래서 친구들이 가니까 나도 갔어요. 갔는데 그것까지도 내가 회개한 것 같은데 회개했어 안 해서 회개했어요. 갔는데 주인이 지킨 거야 그날. 그래서 상당히 멀리 간 거야. 상당히 멀리 갔는데 한 여러 번이 갔어. 그 주인이 안 지켰더라면 그날 그 자울령 다 위를 보내놨어. 예. 그런데 주인이 쫓는 바람에 밤중에 막 주량랑을 놓고 완 적이 있거든요. 그걸 하나하나 다 하나님께서 회개시켜요. 예. 그래서 남의 단장 넘어 있는 거 말하죠. 남편이 저를 데리고
그거 이제 제가 되는 거 이제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데 저를 데리고 용호동을 데리고 왔어요. 용호동 그 제철공장 있는데 데리고 가는 거야. 안 가려니까 데리고 가더니만은 가서 보니까 막 여러 차례 말씀드려요. 그 장미꽃이 이렇게 송이를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여러 개가 내가 송이 많이 되는 이런 것들이 그 단장이 쫙 가면서 있는데 철이 좀 넘었어요. 근데 그건 내가 눈으로 계속 보고 있는 거야. 왜 봤겠어요? 이쁜 거 있으면은 끊으려. 근데 이게 계속 유혹이 와서요. 이미 눈으로 보고 생각했으면 훔쳤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날은 내가 일부러 끊었어요. 일부러 딱 끊으니까 그냥 반 것은 보는 거로 죄를 짓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끊고 나니까 그 다음에 감차. 꼭 끊었다고 딴 사람이 비방하거나 욕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끊어가지고 가방 안에다 내가 숨겨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게 한 번 죄를 지면은 2차, 3차가 나오는 거야. 할 적에는 그냥 보기만 하고 좋다 했는데 그 다음에 끈짝 숨기고 감추는 것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미 내가 이제 자꾸 이렇게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을 훔쳤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저렇게도 죄를 지었다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장 너머로 넘어온다 해가지고 남의 거는 내 것이다 해가지고 따보고 이렇게도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원장님 하시는 건 누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밑에 집에 뭐가 하여튼 이쪽으로 막 넘어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덮어놓고 막 성령은 뭔지 모르겠어. 누구한테 들었는데 따먹었대. 그냥 덮어놓고 따먹었대. 지은 줄 모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죄라는 것을 알고 나니까 안 하죠. 예. 그래서 죄의 근성은 항상 하나를 지으면 이게 하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물고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죄를 짓게끔. 그래서 한 번 사람 미워했더니 그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딴 사람 미워하고 이 사람 미워하고 저 사람 싫어하고 뭐 미워하고 싫어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사람하고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거 심하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방 안에 들어가서 갇혀가지고 밖에 나오지도 못하는 정신병자가 되는 거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나쁜 근성은 죄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죄를 찾아서 하려는 거죠. 예, 머리가 아픈 것은 악신이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김영 목사님은 뭐 3살 4살 때라니까 그거 생각할 수가 없죠. 기억은 못하지만은 죄는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는 머리가 아프니까 그때 먹고 체한 것이 아닐까. 예.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자꾸 이것이 들어가가지고 죄가 됐으니까 자꾸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는 병원에 쫓아다니면서 해도 이거 고치지 못한 게 결국은 원수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도 있고 그러다가 보니까 뭐 어려서제가 할머니가 없고 뒤로 넘어져가지고 애가 놀래기도 하고 그러니까 신경적으로 잘못되가 있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냥 넘어지는 자리에 뭐가 나쁜 것이 있으면 또 그렇게 돼요. 애를 얻고 넘어지면은 뒤로 넘어지지 앞으로 넘어지진 않아요. 그럼 해도 괜찮은 애가 있고, 예, 한 번 그래도 영양병 정말 장애가 생기는 거 이런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들을 나한테 안 좋은 증상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말고 철저하게 끄집어내서 회개하세요. 찾아내가 악착같이 이거를 찾아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은 회개할 수가 있고 찾아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찾아서 회개하세요. 예. 저는 예수님께 물었거든요. 은혜 받은 자라서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진노의 대상이 된다 하십니다. 저는 예수님께 여쭤봤고 남의 것을 내 것이냐 사용한 거는 어릴 때 꽤 많은 돈을 주었는데 어머니한테 말도 안 하고 혼자서 한 달 동안 도시들을 잘 사먹었던 거 그게 또 생각났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건가 이제 회개는 하시는데 회개하고 제2차 할 거 있는 거 물어봐 보세요. 네, 저희는 이 믿는 너에게는 복이 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얻으니까 복인데 믿지 않은 자에게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무시하고 전도했을 때 그 버린 그 사람들이 화를 입는 걸 얘기한다고 하시고 예전에 전도할 때 제가 그거를 벌로 듣고 무시하고 잘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 생각나게 하시고 그 회개시키셨어요.
네, 여기 이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갖가지 회개할 거를 말씀하셨잖아요. 죄 안 걸리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길에 떨어진 거 주워도 죄에 걸리고 죄뿐만 아니라 그래서 돈을 이제 길거리 가다가 10원짜리가 떨어졌다. 발로 차지 말라 그래요. 그 발로 찾는 것이 자기 재산이 다 나갈 수도 있다고 그랬거든요. 네. 지나가다 돌멩이 차지 말라 그래요. 돌멩이 하나라도 차면은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다치든지 남을 다치든지 이런 것도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의한 것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도소에 들어가 가지고 그 분리심사원에 들어가서 애들이 그 교도소 넘어가기 전에 들어가서 이제 할 적에 한 1년 정도 다니면서 봤거든요. 그러는데 어떤 애들은 저는 이제 예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너는 평생에 조그마한 돌멩이 하나도 차지 말래. 찾다면 사고 난다 하더라고요. 예. 뭐 자전거 훔쳐갖고 이거 훔치고 저 오토바이 훔치고 뭐하고 막 이렇게 하고도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애들이 모여가지고 장난하다가 보니까 그딴 짓거리 하고 그딴 짓거리 하는 게 영원히 해야 돼가지고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회개 안 하니까 자식 때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3, 4대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죄 때문에 죽는 것이고 죄 때문에 죽는 것을 그걸 내 하나 죽고 끝나면 괜찮은데 그 죄가 싹을 내서 자식들에게 대대로 물려가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 거. 그래서 지금 건축자를 버린다는 것은 지금 말씀 들은 것을 허탄하게 듣고 그게 뭔 죄라고 이렇게 했다 이럴 것 같으면은 그것도 건축자들이 버린 것이 돼서 자기가 거기서 폐기를 못 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찾아서 회개하시고요. 저에게는 하나님께 물을 하시고 오늘 무엇을 진노하시렵니까? 내가 오늘 말씀 새벽 예배 때 술 미워한 것과 오늘 안 예배 때 3살 4살 때 훔쳐먹고 채인 거 그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대로 기억나지 않으면 아는 대로 회개하고 또 아까 새벽 예배 때는 기억나게 하시는 건 또 회개해서 회개하는데 지금 그런 어떤 죄로 인하여 지금 진노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아프고 몸이 장애가 되고 그래서 이미 된 것에 대해서에 대한 원망이나 불평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으로부터 죄를 회개시키고 이제는 치료해주고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거듭나고 믿음을 바로 세워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큰 테두리는 주셨으니까 그거 가지고 더 깊이 들어가서 회개하라 이렇게 하시고 3살 4살 때는 정말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고 보니까 15살 때 위가 꼬여가지고 이제 미수술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날 당장 아파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에서 하는 말이 왜 동맥이 이 자리에 와서 위를 눌렀는지 알 수 없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어렸을 때 들어갔던 이 원수가 계속 자리를 잡고 있다가 5장 6부의 어떤 장기를 비정상적인 위치로 이렇게 만들어 버려가지고 15살 때 이제 위를 수술을 하게 했는데 그런 것들이 그때의 원인이다 이렇게 오늘 기도를 하니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른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 이 세상에 주셨는데 죄로 인하여 이렇게 고장이 났다. 그래서 이제는 더 죄를 찾아서 회개해서 정결하게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갈 준비를 해야 된다. 지금 그때 들어간 것이 지금까지도 위를 잡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틀을 잡아줬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백범으로 찾아가지고 완전히 아직까지 위를 잡고 있으니까 그거 찾아서 멸망시켜야 되니까 찾아냈어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항상 회개해서 이것이 그냥 기똥을 듣지 말고 심각하게 들으라 말씀하시고 버릴 것은 회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려서부터 이 나이까지 살면서 무수한 죄를 지었을 것인데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고 철저히 회개해서 다 뽑아서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에게는 내가 육체가 아플 때에 하나님께 먼저 찾아오지 않고 병원에 먼저 가는 게 있다. 그것을 책망하시고, 또 예전에 사식동에 이사 갔을 때 원장님이 그 집이 저한테 안 좋다고 이사 나오라 했을 때 그 이사 나오는 게 너무 번거로워서 그 말을 선뜻 순종하지 못했던 거, 그것을 책망하시고 해결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네가 지은 죄는 내가 어릴 때에 너 아버지 약방할 때 아버지 돈이 내 돈인 줄 알고 그 돈을 훔쳐가지고 친구들하고 학교 가면서도 물건을 사도 작게는 안 샀어요. 전부 다 이렇게 막 통째로 식은떡도 통째로 사가지고 20년 길 걸어 다니면서 먹고 가고 가면서 먹고 오면 먹고 그거는 죄다. 아버지 것도 훔친 거 그건 죄다. 회개하라. 이제 깨달았습니다. 네, 지금 전준호 집사님이 힘든 게 이유가 그거래요. 아버지 거를 내가 훔쳤어. 그 죄가 자식한테 가니까 자식이 힘든 거예요. 예, 예.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어릴 때를 생각해봐라. 누구를 미워했는가 그것도 찾아서 회개하고, 또 시집에서 누구를 미워한 그것도 찾아서 회개하고, 또 여기서도 미워하고 싫어한 거 철저히 뽑아서 회개하고 모든 걸 다 버리라 하십니다.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핑계가 필요 없고 무조건 내가 지은 거예요. 그런 이유가 있고 핑계가 있고 뭐 땅에서 주웠는데 임자 없는 건데 그거 어때? 아니에요. 거기 땅에 버려졌지만은 주인 거예요. 예. 그렇게 주인이 있어요. 있는 걸 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잊어버리고 아깝고, 어떤 사람은 한번 딱 차에서 버스에서 딱 내리는데 땅바닥을 딱 보니까 5만원짜리인가 만원짜리인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돈을 보니까 굉장히 그 소중하게, 굉장히 애꼈던 돈 같아요. 요걸 요렇게 적고 요렇게 적고 요렇게 해가지고 요만하게 접혔어요. 근데 차에서 버스에서 내리는데 딱 저 혼자만 내렸을 때 그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거야, 누가 굉장히 아끼고 아마 꽁꽁 숨겨놨던 돈인데 떨어졌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는 그거는 어떻게 했는지는 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돈이 떨어져도 휘 날아다니는 것도 있고 꽝꽝 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지었는 죄가 자식들에게 3, 4대에 간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제가 저짝에 할머니가 이제 자식이 없잖아요. 예. 할머니가 자식이 없는데 한번 무슨 말 했냐면은 저짝에 길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짝으로 논두렁으로 해서 이렇게 애들이 오는데 그 집 밭이 있어요. 이걸 밟고 다니기 때문에 저기 길을 막아야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학생들이 글로 질려서 오느라고 저리 다니는데 길을 막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있고, 그래갖고 형님, 사람이 다니는 길을 막으면은 자식이 막힌대요. 자식 장래가 막힌대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내가 이 할머니한테 욕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야. 그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거기서 형님은 자식이 없으니까 그러는데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조카들 있잖냐. 친정 조카들이 있는 거예요. 조카들 있지 않느냐. 안 막았어요. 앞에도 2차 저차만 못되게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그 할머니는 예수를 안 믿어도 말씀을 따라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이 어른이 오늘 참 힘들었는데 싶어가지고 생각해보고 보면은 예수님께서 품에 딱 안고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거기 있을 때는 이러면 자고 나면 새 힘이 생긴대. 반찬을 와가지고 식사를 하라고 그러셔도 염치 챙기느라고 안 와요. 근데 냉장고 가서 열어보면은 제가 갔을 때 김치 쪼가리도 별로 없고 고등어 한 마리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채소고 뭐고 해가지고 전부 다 갖다 주는 거야. 호박이고 1년 내내 호박 안 사 먹어도 호박이 넘쳤어요. 근데 호박이라도 찢어가지고 자시면 될 거 아니에요. 반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 내려와서 밥을 잡수면 좋을 건데 그리 하라 해도 염치 챙기느라고 안 하셔요.
와가지고 식사했다. 그러면은 예수님 성화 그림인데 가가지고 절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양심을 보는 것보다 안 믿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봅니다. 우리가 이방인들이나 율법자들이 보여주는 예수가 되어야 돼요. 보여주는 예수가 되지 못하면은 거울이 되지 못합니다. 내 안에 믿음은 이때 딴 사람한테 보여주는 모범이 되지 못해요. 믿는 자로서의 뭔가는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절간의 스님한테 작년에 담배추를 많이 갖고 와가지고 절간에 갖다 줬죠. 예. 이 집에 이 집 주인은 한 집에는 한쪽에는 절간이고 한쪽에는 교회고 기도회고 그래 갖다 줬는데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에요. 김윤영 목사님이 그걸 갖다 주고 갖다 주니까 아이고야 이렇게 많은 걸 이거 하느라고 얼마나 수고했겠노. 근데 믿는 사람들 가져가면서 얼마나 수고했겠노 안 합니다.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 카드만은 그 전에 나는 그분이 거기에 준 스님인 줄 몰랐어. 그걸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나한테 커피를 하나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라고 그래도 교회 하나 줘서 아주 그냥 만나는 게 민망스러워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보면은 서로가 인사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예. 스님을 통해서 축복 기도를 해야 되는 것도 배웠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배운 것이 아니라 스님들이 시주하라고 오죠. 그러는데 줬더니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당신도 축복 받으려는 거야. 그래서 그때 그것을 보면서 맞다. 축복은 내가 나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것이 아니고 남이 축복을 빌어줘요. 여러분들 자기가 자기한테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그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 스님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축복은 남이 해주는구나. 그렇게 하니까 막 전개가 돼요. 어른들한테 이렇게 공손하게 대하거나 뭐 조금 무거운 거라도 하나를 들여다 주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꼭 감사합니다. 축복받아서 세대기 축복받아서 젊은이 축복받아서 축복받아라 이 말을 꼭 하십니다. 그래서 축복은 남한테 잘할 때 축복을 빌어줘요. 내가 나한테 축복해달라 소리는 좀처럼 안 해요. 어떤 데 하나님께서 네가 나한테 축복해달라고 그래라. 그러면 나한테 축복해주세요 기도해요. 근데 그냥은 나한테 축복 기도를 안 해요. 항상 남을 통해서 복을 받는 걸 아시고 남한테 비방 판단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사람에게 잘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는 것이 있고 그 사람이 나한테 축복을 빌어주는 것도 있고 이 말씀을 명심하시고 항상 보여주는 예수의 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믿음 있는 것은 내 믿음이고 믿음 없는 자들에게는 믿음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네. 예, 저에게는 그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자유가 있으니까 그 믿음 갖고 가려면 된답니다. 철저하게 잘못된 거 다 찾아가지고 회개하기 힘쓰세요. 저는 이 말씀은 나에게 진노할 것이 무엇입니까? 믿는 너에게는 복이나 이 나눠 말씀을 주시면서 생각하게 하시는 것이 그 원장님을 통해서 손을 들고 이제 내리면서 나쁜 곳에 대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걸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하라고 하셨는데 그걸 몇 번 하고는
하지 않았다는 그것을 말씀하시고 또 어제 저녁에 이제 모이가 또 오면서 아까 이제 돈 준 그것을 어저께 모이가 또 오면서 이제 처음으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살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 돈을 주어요. 그냥 이렇게 잔돈을 주는 게 아니고 만 원도 주고 뭐. 그러니까 이제 또 나서는 돈을 주면 이제 거기다가 넣는 것을 아니까 이제 거기다 넣는데 그 전에는 정말 그때 제가 이제 여전도 회장할 때 임원들 모여가지고 다가를 해야 돼. 진짜 돈이 없었어요. 근데 하는데 만 원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주어서 하나님이 주셨다 이래가지고 그것도 간증했어요. 임원들 모여가지고 내가 진짜 돈 없어. 근데 하니까 이거 죽게 하셔가지고 지금 사서 나눈다고 이러면서 이제 제가 그렇게 했었는데 그것을 어저께 오면서 제가 이렇게 살피는 거예요. 살피는 나를 보면서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살펴요 이러면서 그때 돈 주는 걸로 내가 이래 그걸로 이렇게 묶인 것이 있으면 풀어주시고 잡힌 것이 놔주시고 막힌 것을 들어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한 것 용서해 주세요. 어제 밤에 오면서 얘기했어요. 예, 그 말씀을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이렇게 덮어놓고 갖다 붙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물어봐야 돼요. 어느 목사님이 굉장히 뭐 힘들었다든가 이제 구체적으로는 생각이 안 납니다만은 뭐 등산을 했는가 하여튼 어디에서 금목걸이를 주셨는지 뭐 진주 목걸이를 주셨는지 제법 돈 되는 걸 좀 주셨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거 주셨다 해가지고 썼다 하는 그런 말이 생각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이제 저 역시도 그런 게 이제 걸렸던 적이 있죠. 예, 남편이 금을 한 양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남편이 남의 거 손대고 이렇게는 안 해요. 뭐 애때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는데 오바단추 딱 이만한 게 이제 그 한 양이 묻혀나는 이렇더라고요. 오바단추만 해요. 그래서 아침에 자기 머리 위에 있는 거라 그래갖고 오바단추인 줄 알고 딱 보니까 노란색인데 막 이렇게 막 찍혀가지고 있어요. 막 흙에 이렇게 돌에 찍히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구멍이 없는 거야. 이거 뭐지? 하고서 이렇게 들어보니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금은 좀 무겁거든요. 그래가지고 밖에 가서 팍 이렇게 꺼봤어. 시커머니까 꺼봤더니 금인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치아났어. 그랬더니 아침에 남편이 일어나가지고 내 머리 위에 뭐 있는 거 못 봤나? 이렇게 하는 거라. 그러더만 니 내 알지? 훔쳤다가 싶어가지고 니 내 알지? 그러는 거라. 그래갖고 어디서 났는데 그랬더니 이제 우리가 그 소동 있을 적에 우리 슈퍼할 적에 이제 밤 한 12시나 돼가지고 오는데 불빛에 뭐가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발로 툭 찼는데 무겁더래. 근데 지나오다가 다시 가가지고 주워왔다는 거라. 근데 그거 뭐고? 이렇게 하는 거야. 자기들이 지금 몰라요, 뭔지를. 그래서 금이라고 하니까는. 그래가지고 그걸 가서 이제 팔았어요. 근데 이거를 죽고 나서요. 그때 이제 제가 은혜 받았을 때니까 이 사람이 왜 갖고 다니다 잃어버렸지? 이거 잊어버리고 얼마나 아까웠을까? 어떻게 왜 이걸 들고 다니다가 잊어버렸을까? 막 거기가 그 상거리예요. 상거리 있는 데서 이제 그렇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소는 거 맞죠? 이렇게 막 차이고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짓밟히기도 하고 막 이러는 게 금이랑 물러내니까 이제 돌이 이렇게 하면 이제 깎여 나가고 이렇거든요. 이제 그러는 건데 이제 했으니까 제가 이 사람을 이걸 찾아줄 수도 없고, 예, 어떻게 할까. 이제 수표를 한번 주워가지고, 분실센터에 갖다 줬어요. 그랬는데, 그것도 이제 1년 넘으니까 본인 주선 사람에게 와요. 1년 넘으면은, 안 찾아가면은, 이제 방송에 나가고, 그 전에 방송을 했어요. 예, 그랬는데, 왜 안 찾아가니까, 이제 1년 있다가 나올 때, 그게 불로소득이라 해서 35%를 세금을 내더라고요. 65,000원을 제가 받은 적이 있어요. 예,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있었고, 그런데 그 뒤에 이제 다시, 남편이 돈을 많이 잊어버렸죠. 쓰리를 당한 거예요. 쓰리 당하고 나서 그 금을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이게 뭘까? 정말 마음 아프게 하면서 그 일을 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이렇게도 기도하고 저렇게도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뒤에 우리가 이제 돈을 떼었을 적에는 대목 장보러 제가 가다가 쓰리 당한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 금붙여 죽기 전에 앞에 그런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는요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 아주 속이 시원한 거야. 꽃이다. 시원하다. 그렇게 또 통쾌하고 시원하고 내가 생전 봤어. 그거 남의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는데 그날 억지로 싸우고 나갔거든요. 싸우고 나가더니 한 10분 있다가 되돌아온 거예요. 물건하러 가는 사람이. 그러더만은 잠바 주머니 떡 째가지고 이러갔더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 쓰리꾼이 그랬잖아요. 그랬으니까 그 쓰리꾼을 위해서 진짜 기도했어요. 이것으로 영원히 손을 끊게 해주세요. 다시는 이 짓거리 안 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병원 보내달라. 진짜 심령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또 다 반대로 이걸 주고 나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아까웠을까 어쨌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먼저 돈 잃어버린 거 하나님께서 대가로 주셨네? 이것이 아니라 이런 말들을 모퉁이 머리돌이 된다 했죠. 모퉁이 머리돌 같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강단에서 나가는 말을 듣고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하나 다 찾아서 내 거로 삼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가 있는 거라. 그리고 저는 회개를 시켜 은혜 받고 나서 회개시킬 적에 글을 이렇게 보다가 보면은 글씨를 간판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앉아보면 간판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뭐가 탁 걸려요. 그러면 아 하나님 맞아요. 그것도 그때 그렇게 그랬어요. 예, 저것도 뭐 그렇게 했어요. 하면서 그렇게 회개한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를 쓴다고 그럴 적에 죄를 회개치도 않았는데 뭘 쓰느냐고 그랬더니만은 내가 다 만들어서 쓸려는데 바빠서 이대로 쓸란다. 그렇게 하면서 시간이 없어서 이대로 쓴다 하면서 저를 쓰시면서 직접 치료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다 말씀하셔서 회개건 무엇이건 모두가 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통해서는 거의 회개하는 것을 찾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시면은.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나무를 갖다가 뭐 남의 나무 뭐 옛날에 나무 해가지고 뗄 때니까 남의 산에 가가지고 나무 해가지고 뭐 우리가 뭐 있어야 돼?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지금 많이 짓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보면서 눈에 들어오면 눈에 들어오는 대로 회개하게 되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제 어디를 가든지 감사하게 되고 나무 한 그루가 죽어도 그 나무 한 그루 소나무 한 그루 죽어도 저만큼 걸려면 30년이 됐겠습니다. 40년 됐겠습니다. 그래서 저거 나무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진짜 심령으로 기도하면서 다니는데 요새는 상당히 기도를 많이 시키세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내가 이래도 되는가 이렇게 기도 안 해도 되는가 그러니까 지금은 너를 좀 쉬게 하는 거다 이렇게 하시고 믿고 따라오기만 한다 이렇게 하시는데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다음에요. 제가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 아까 목걸이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영신이가 아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렇게 운동장에서 주웠다고 하면서 목걸이가 녹이 이렇게 모래 안에서 이렇게 막 발피하니까 녹이 쓰는 걸 주워왔어요. 그러면서 날 보고 엄마 이거 엄마 목걸이라면서 이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때 같으면 그냥 주웠으면 그걸 버릴 텐데 또 얘가 또 엄마를 또 생각하고 또 주는 거니까 칫솔로 닦았어요. 그래도 뭐 이제 어떻는가 해가지고 이제 그래도 뭐 녹이 쓴 거라도 얘가 줬으니까 해봐야 되겠다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닦았더니 반짝반짝한 거예요. 근데 그게 18금이에요. 이렇게 동그란 메달이 있는데. 근데 이제 요 뒤에 이렇게 잠금 장치가 약간 고장이 났어요. 그걸 고쳐가지고 지금도 있어요. 제가 하진 않았는데. 그거는 뭐예요? 어떻게 할까 물어보세요. 네, 저는 하나님께 물어보라 하셨고 저한테는 버린 돌이 이렇게 굴러다니든 저렇게 굴러다니든 이 사람한테 치이든 저 사람한테 치이든 그 돌을 미워하지 마라 하시면서 그 돌이
남편이 다 하시면서 미워한 거 해결하라 하시고, 그리고 제가 2년 전에 여름에 비 오는 날 기도 마치고 이렇게 이제 기도 마치고 저와 포함 4사람이 걸어가다가 비 오는 날 땅바닥에 돈이 2,000원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걸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돈을 그 헌금하며 넣으라 하셨는데 어떡하지? 그거 하면 어떡할 거야? 하니까 너희서 아이스크림 사 먹어라 하시는.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사 먹었거든요. 써봤지? 근데 지금 그게 계속 사무소 생각이 났는데 오늘 더 확실한 생각이 나면서 그거를 말씀해 주시면서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박승정 의사님이 좀 전에 오다가 10원 주소 딱 하면서 10원을 100원을 내놓는 거라요. 이것도 딱 말씀해 주시면서 그 돈 주신 거를 헌금하며 넣으라 하는 것은 그 주신 사람들 영혼을 구원하려고 10원 그거 있었던 사람 주신 거 그 사람 10원 때문에 영혼 구원 받는 거고, 10,000원 흘린 사람은 10,000원 때문에 구원 받는 거고, 금덩이 흘린 사람은 금덩이 때문에 그 사람 영혼을 구원 받는 거다. 헌금을 넣으라는 것은 그 사람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그 남편 버린 돌이라서 미워하지 마라 하셨는데, 그럼 하나님 그 돌은 계속 버립니까? 하니까는 언제든지 찾아서 다시 주워 쓰는 거는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는 금덩이 주워도 막 도리어 마음이 잊어버렸을 때는 아주 속이 시원했거든요. 아주 통쾌했어요. 막 시원해서 그랬는데 이거는 주으니까 마음이 무겁고 괴롭고 아픈 거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막 기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쓰리 당한 건 도리어 그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은 아시니까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게 해달라는데 그 기도가 지금 맞잖아요. 예. 네. 하나님께 물을 거야. 순간순간 남편 미워하는 거 아직 있다고 하시면서 회개하고 떨쳐버리고 온전히 사랑해라. 그 사랑하라는 것은 뭐냐니까 유결 자꾸 사랑하는 걸로 착각하지 마세요. 순간순간 잘못하는 거는 영이 바로 쓰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혼을 축복해 주라는 거라. 영혼을 축복하고 영혼이 잘못되면은 육이 죄를 짓는 거라. 그러니까 그 영혼을 축복하고 영혼을 보내달라고 그 기도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예. 믿는 사람에게는 보배이네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버린 돌이라고 했습니다. 예. 찾아서 회개하고 예. 감사하고 기도하고. 예. 지금 믿는 자는 회개한다고. 10원짜리 하나라도 했는 것을 회개하고, 남의 집에 감 하나 따먹은 것도 회개하고, 과일 하나 따먹은 것도 회개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믿기 때문에 회개를 하는데, 믿지 않으면은 그건 또 먹으면 어떤데 자기 것 같이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의 주머니에서 꺼내는 것도 형제의 주머니에서 꺼내는 것도 다 도둑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렇게 했던 것들 다 찾아서 회개하라.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으면은 회개하는데, 믿지 않으면은 아무리 말해도 회개 안 하는 거. 회개 안 하면 자기하고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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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한테 물어봤고 믿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네가 뭘 잘못했는지 항상 그걸 깨달아야지. 예수님한테 그걸 회개치 않고 이러면 네가 앞으로 삶이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항상 회개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회개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그렇게 해야지. 내가 옳다라고 다른 거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르게 안 잡아주셔서 지금 힘든 거야. 예. 저는 그럴 것 같으면 원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제가 많이 졌죠. 우리 동네는 감나무가 없는 집이 없어요. 이래 가다가 야 저 감 한 가지에 7개 붙었으니까 너 하나 꺾고 나 하나 꺾고 설레설레 들고 집에 가고 좀 뭐 들에 갔다가 오면서 목마르면은 아무 배밭이나 들어가갖고 떨어진 건 안 먹어요. 또 따갖고 먹고 오면서 야 너 집 배 되게 맛있더라 이러고 그래 또 좋은 일을 한 것도 있어요. 내가 시장에 갔다 오다가 지갑을 줬었거든요. 그런데 지갑을 남의 걸 줬으니까 가슴이 두근두근두근대고 돈이 얼마 있는가 싶어갖고서 보니까
60몇만 원이 들어있어요. 그래갖고 그걸 갖고 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뭐 성구가 나 이거 돈 주웠대, 지갑 주웠대 이랬더니만 이래보더니만 얼른 파출소로 가 이러면서 파출소까지 데려다 줬더니만은 거기서 이름을 적고 다 하더라고요. 갖다 줬는데도 그런데 갖다 줬는데 왜 이름을 적어요? 이랬더니만은 그래 이제 연락할 때 있으면 연락하려고 그럽니다 이러면서 경찰서에서 그러더라고. 그래 좀 있으니까는 진짜 전화가 와갖고 그 사람이 찾아왔어. 주인이 보니까 지갑이 60만 원 있지, 중국 돈 그거 얼굴 있는 거 그런 것도 있고 뭐 달러도 있고 많이 있었어요. 그래 그 사람이 초원에 사는데도 촌에서 좀 뭐 좀 하는 모양이다. 그래 그렇지. 그래갖고 그 사람 부인하고 같이 와갖고 촌에서 돈 50만 원 60만 원이 큰 돈이라 하면서 고맙다 하면서 그래 10만 원을 주는데 안 받는다고 해도 자꾸만 주워서 웃으면서 받아. 그래서 눈꽁값을 뭐 준다고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지불을 좀 해야 정상이에요. 정상이지. 왜 그러냐니까 자기가 다 잊어버릴 건데 그 사람이 죄를 짓든 말든 다 먹어버리면 먹어치우잖아요. 그러는데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이제 축복이에요. 네. 예수님이 어쩌고 율법으로 믿었을 때는 죄를 알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라. 수행받는 돌이 되기까지 그 힘 속에서. 예, 저는 예전에 외국 가가지고 팁을 줘야 되는데 팁이 그 처음 나갔을 땐 생소하니까 이게 언제 줘야 되고 또 언제 주지 말아야 되고 이게 또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팁을 안 준 적이 한 두세 번 있었던 것 같고 그걸 회개를 했고 그 다음에 몰라서 또 다른 사람들도 팁을 안 줄 수가 있는데 또 팁 안 주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아이고 하면서 그렇게 생각했던 것도 얘기를 했습니다. 했고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물건 있는 거 주는 거에 대해서 이거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하고 죄송한 사람이 분명히 많으실 것 같은데 예전에 저도 주변에 그거를 간증하는 친구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물론 이제 법에 안 써 있는 거는 죄가 아니고 성경에서 죄라고 한 게 아닌 거는 이제 죄가 아니죠. 그러니까 죄가 아닌 거를 죄라고 할 수는 없지만 또 죄인 거를 죄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 건데 이게 법에 보면은 점유이탈물 횡령죄라고 있어요. 그래서 물건을 이렇게 남이 이렇게 잃어버린 물건 같은 경우는 그거를 함부로 가져가면은 그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걸리는 거고 아까 김명재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서로 이렇게 갖다 주면은 주인을 이제 찾아줍니다. 근데 주인이 1년 동안 뭐 일정 기간 동안 이제 와서 찾아가지 않고 발견이 되지 않으면은 그번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따로 규정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개인에게 조금 나눠준다든지 국고로 들어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 나무 담장 너머로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분쟁들에서도 다 민법의 규정이 있습니다. 있고 성경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규정이 있고 신명기 22장에 보면은 형제가 이제 잃어버린 물건에 대해서는 찾아서 돌려주거나 좀 이렇게 멀거나 아니면 누군지 몰라서 돌려줄 수 없을 때에는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돌려주라고 이렇게 규정들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에도 낱낱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짐승이건 물건이건 뭐든지 본인에게 돌려주고 없을 때는 놔뒀다가 주인이 찾아오면 줘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예, 그러는데 그 말씀을 보고도 내가 지난날에 그렇게 했던 것들을 전혀 생각지 않냐고 회개치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이렇게 회개를 시키는 것을 참 너무 감사하고요. 올라왔을 때 뭘 하시냐면은 내 복은 하늘에 있고 땅에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했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내 복만 아니라
여러분들까지도 다 회개할 수 있는 거,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저주의 반대가 복이고 복의 반대가 저주거든요. 내가 죄를 지으면은 저주가 있고 죄를 회개하면은 저주가 풀리고 복으로 바꿔질 수 있는 것, 구원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뭔가는 잘못하는 것 때문에 항상 거기에 묶여 있고 그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이것을 기억하고 회개에 힘쓰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참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셔서 세세히 죄악에 묻혀있는 것들, 묻어있는 것들, 제게 그 죄악을 이 시간 회개할 수 있도록 일러주시고 가르쳐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 파내지 못한 거 있으면 다 파낼 수 있도록 자신들이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대회를 할 수 있어 모든 거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